우리는 하나님의 지혜가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고, 기다려주지 않는 시간 속에 우리는 급박하게 선택을 해야 될 때도 있고, 선택을 못하면 순간의 유혹에 넘어가서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고, 그 한 번의 선택이 우리의 정말 인생을 좌우할 수도 있는 무시무시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이 현장 속에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무조건 있어야 하고, 나만이 아니라 나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나의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함께하는 사랑하는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넉넉하게 주실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러한 세상 속에 어쨌든 간에 이러한 사탄의 공격 속에 우리가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언제 이겨야 되고, 또 언제 참아야 되고, 또 언제 우리가 이것이 유혹이고, 이것이 언제 나를 돕는 것이고, 이것이 언제 나에게 복된 것이고, 언제 이게 나에게 이로운 것인지 우리가 이게 알지 못한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싸워야 되는 것인지, 참아야 되는 것인지, 내가 나아가야 되는 것인지, 멈춰야 되는 것인지. 그래서 두 번째, 우리 지혜의 시간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함께 따라할까요? 분별. 우리 더 크게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분별. 지혜의 두 번째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분별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내가 가진 무기가 있고, 내가 가진 시간이 있고, 내가 가진 것이 있어도 이것이 나에게 분별하는 분별력이 없으면 내가 지금 싸워야 되는지, 멈춰야 되는지, 나가야 되는지, 공격해야 되는지, 용서해야 되는지 분별력이 없으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일단 우리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일단 마귀와 함께 가잖아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뭐라고 나옵니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 말씀,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사단의 마귀의 시험에 말씀으로 이긴 말씀, 이거 얼마나 잘 압니까? 그런데 말씀으로 이긴 건 우리가 안다 이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예수님은 사단이 공격하는 거를 눈으로 보았고 알고 있었으니까 이겨야 된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우리는 삶 가운데 내가 사단인지, 얘가 사단인지 아닌지, 양의 탈을 쓴 늑대인지 사실은 잘 모른다는 게 문제잖아요. 여기서부터가 제가 이 말씀 준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그렇죠, 이 유혹을 이겨야 될 말씀이 필요합니다. 이 유혹을 이겨야 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에게 먼저 뭐부터 해야 됩니까? 얘가 양인지 아니면 양의 탈을 쓴 늑대인지 나에게 이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먼저 필요하다는 거죠. 대놓고 내가 사단이니까 자 나를 이겨봐라 이러면서 찾아오는 사단이면 오죽 좋겠습니까? 오죽 좋겠습니까? 그런데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유혹들이 그렇게 유혹이 딱 부러지게 찾아오는 유혹은 그렇게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있어서 정말 이 분별이 필요한데, 이 분별력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생겨나는 것이고, 이 분별력은 어떻게 해야 높여지는 것입니까?를 찾아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분별력이라는 것도 또 하나, 우리가 이 지금 장성한 성품의 분량을 높여나가는 이 3분기, 이것처럼 이 분별력도요, 글쎄, 성품을 이게 우리가 단련하는 거라는 거예요. 분별력도. 그 분별력도 하나님 어떻게 해야 내가 분별력을 갖습니까? 이 분별력도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장해 나가는 거고 다져져 나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분별력을 그럼 어떻게 성장해 나갑니까? 그랬더니 이 분별력이요, 낯가림이랑 비슷하다는 겁니다. 우리 아기들이 처음 태어나자마자 바로 낯가림하진 않잖아요. 제가 이 영아부에 있을 때, 지금은 없습니다. 그러나 영아부에 있을 때 아기를 안아줄 수 있는 요 개월수가 있어요. 그때는 내가 안아줘도 상관이 없을 때가 있는데 못 안을 때가 있지. 왜냐면 이제 너무 어려서. 그때는 또 안 데리고 오세요, 어머니들이. 그때만 제가 안아줄 수가 있는데, 근데 요 애들을 안아줄 만할 때는 낯가림이 심해서 못 안아줘요.
얘들이 그때는 요때는 좀 내가 이쁘다, 요때는 내가 좀 봐주고 싶다 하면은 어쩜 그렇게 낯가림이 심한지 내가 이쁘다고 하는데도 안 와요. 뭘 사주겠다고 하는데도 안 와요. 왜? 지 엄마한테만 가고 낯선 공간에는 있을 생각을 안 합니다. 이 낯가림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만큼 이 아이가 학습되어졌다는 소리예요. 내가 이 사람은 아는 사람이야? 모르는 사람이야? 이 공간은 내가 아는 공간이야? 모르는 공간이야? 이게 학습되어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 영의 세계도, 믿음의 이 신앙의 세계도, 신앙 생활도요, 우리의 분별력도 그러면 학습되어지는 건가? 맞아요. 학습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계속 매일같이 우리는 그럼 사탄을 맨날 만나봐야 되나? 그럼 우리 맨날 귀신 만나러 다녀야 되나요, 하나님? 그럼 우리 어떻게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되나요? 우리가 모든 걸 다 그렇게 경험하며 살아가면서 다 분별력을 키울 필요는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것이 있죠.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력을 키우게 하셨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하셨고, 분별력을 높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마태복음 4장 말씀을 통해서 분별력을 높여서 하나님의 승리의 방법, 분별력을 높인 것만이 아니라 높이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니다. 분별력을 높이고 나서 지혜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1절부터를 그래서 한번 좀 더 파헤쳐 보자는 거죠. 이 사탄의 전략을 좀 더 파헤쳐 보면 우리가 좀 분별력을 높일 수 있지 않겠냐 이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요 사탄의 전략, 도대체 사탄이 어떻게 왔냐 이거죠. 여러분, 그 다크 심리학이라는 말을 한번 들어보셨나요? 요즘 유행하는 말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이 다크 심리학이라는 말을 저도 이 분별력을 찾으면서 좀 찾게 된 책이기도 합니다. 다크 심리학이라는 말이 뭐냐면, 심리학이긴 한데, 왜 한동안 심리학이 유행했잖아요. 그래서 심리학이긴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그 사람의 내면, 그 사람의 막 아픈 부분, 이렇게 그러한 속사정, 이런 세계를 이제 찾아간다 해서 심리학이 유행했잖아요. 그런데 이 다크 심리학은 뭐냐면, 그냥 심리학이 아니라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가스라이팅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양의 탈을 쓴 늑대처럼 구는 행동, 그래서 이렇게 나쁜 짓을 하려고 하는 그 목적, 그러면 그 사람이 그것을 표정으로나 뭔가 이러한 것을 숨길 수 없게 말로 우리를 유혹하는 것 같지만, 그러한 내면에서 나오는 행동이나 아니면 표정이나 눈빛이나 요거는 숨길 수 없는 무엇인가가 나타난대요. 그래서 그 다크 심리학 책에 보면은 재미있는 말들이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나르시시즘, 이러한 사람들, 그래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 남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사기를 치려고 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는 나쁜 사람들의 습성들, 그런 것들을 잘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분별해야 된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 조심해라, 이러한 것들을 써놓은 책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 무슨 말이냐면, 이러한 습성이 있는 사람들을 보면 나쁜 사람이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러한 사람들이 주변에 있을 수 있으니 분별해서 당하고 살지 말고, 좋은 게 좋은 거야 하고 당하고 살지 말고, 분별해서 저 사람 지금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 거구나 하고 조용히 잘 끊어내라, 이러한 식으로 우리를 도와주려고 써놓은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이 사람이 멀리서 나를 지켜보고 있는 사람을 발견하고 싶으면 조용히 하품 한번 해보래요. 그럼 조용히 하품 한번 해보면, 이렇게 내가 여기서 하품할 때 저기 멀리서 하품을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이 날 보고 있었던 거래요. 하여튼 그닥 재미없는 얘기일 수 있지만, 여러분들은 그러한 그 무서움을 사로잡히고 살아가지 않죠. 근데 이제 스토킹 당하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이러한 사람들, 아니면 이렇게 조용히 뭔가 이렇게 몰두하고 있는데 뭔가 모르게 나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사람들, 내가 이렇게 하품을 할 때 나를 따라서 하품하고 있다, 그럼 그 사람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 하여튼 이러한 책이에요. 하여튼 재밌어요. 그래서 그러한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읽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서도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 나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분별하는 능력도 없어서 내가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아니면 나도 그 사람한테 가스라이팅을 당하기도 하고, 그루밍을 당하기도 하고 이런다는데, 하나님, 그러면
이 사단도요, 얼마나 교묘하게, 얼마나 머리를 써가면서, 얼마나 정신을 우리가 바짝 차리지 않으면 얼마나 믿음의 사람들을 그냥 가만두지 않겠어요? 오늘 자세히 보니까 이 사단도 사람의 가장 나약한 부분을 파고든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요, 40일 금식을 하고 난 후에요, 배가 고프셨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40일 금식을 하고 난 후에 배가 고프셨다라고 나와요. 왜?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본능적으로 40일 금식하고 난 후에 배가 고프셨다라는 그 느낌을 정확하게 받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입니다. 큰 소리로 시작.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뭐라고요? 줄이신지라 라고 표현이 정확하게 돼 있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지만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는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똑같이 밥을 안 먹으면 배고파, 잠을 안 자면 졸려. 그러니까 예수님도 똑같은 인간이셨다는 걸 여기서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40일 금식했을 때는, 여러분 우리가 3일만 금식해도 안 해보신 분들은 오늘부터 한번 해볼까요? 막 정신이 막 거의 그죠? 막 정말 뭐라도 씹어먹을 것 같잖아요. 근데 40일은 진짜 정말 이건 사람이 할 수 없을 정도의 이성을 잃는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본능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 순간, 그때 딱 줄이신지라 라고 느꼈을 그 예수님의 심성, 그 예수님의 지금 본능을 누가 캐치한 거예요? 사단이 정확하게 캐치를 하고 있어요. 그때를 정확하게 캐치를 하더니, 여러분 정말 진짜 이 사단이 얼마나 사단같이, 그러니까 귀신같이 안다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말이에요. 1절에서 4장 1절에서 예수님하고 마귀하고 같이 올라가는 장면이 그려집니다. 아까 읽었죠.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같이 마귀하고 같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40일 금식하는 내내 마귀가 같이 그 옆을 맴돌았다는 거예요. 언제쯤이면 무너지려나? 언제쯤이면 건드리려나? 왜? 예수라는 저분은 내가 대충 건드려서는 무너질 뿐이 아니야, 넘어질 뿐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계속 맴도는 거죠. 근데 40일 금식하고 나서 줄이신지라, 야, 요때다 싶은 거야. 요 마귀가, 사단이 귀신같이 안 거예요. 그러더니 귀신같이 알아서 그 틈새 공략을 정확하게 합니다. 뭐라고 공략합니까? 아주 그냥 그 나약한 부분을 톡 찌르죠.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3절 말씀입니다. 그 소리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그렇죠,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다른 걸로 유혹하지 않아요. 요 사단이 아주 정확하게 지금 예수님이 가장 약한 부분, 예수님이 가장 약한 부분을 아주 그냥 공략하는 거죠. 잘 지켜보고 있다가 줄이신지라가 나오자마자 그 순간을 캐치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이 정도로 교묘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 옆에 있던 사단이 이 정도로 교묘했으면 여러분들은 우리가 이거는 얘기해봤자 입만 아픈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교묘한 사단을 우리가 대적해야 됩니다. 그러니 말해 뭐해요? 그러니까 우린 정확히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 줄이신지라 하자마자 그냥 사단이 돌덩이를 떡덩이로 되게 하라. 솔직한 얘기로 우리는 아마 예수님이 나였으면은 뭘 돌덩이를 떡덩이로 해, 돌도 씹어 먹었지. 아닌 것처럼 그렇게 앉아 계셔도요. 그죠? 40일 금식했잖아요. 돌덩이를 떡덩이로, 사실 우리 예수님은 돌덩이를 떡덩이로 못하게 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니요. 아무것도 없는 돌이 아닌 상황에서도 떡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은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당연하시죠. 우리 예수님은 무에서도 유를 창조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못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걸 사단이 알지요. 그러니까 지금 줄이지, 배고프지, 요 돌을 탁 하면서 떡덩이로, 배고프지 하면서요, 그 앞에 부르는 말조차도요, 그 예수님을 아주 그냥 걸고 넘어지는데 뭐라고 거냐면, 우리 다시 한번 고기 한번 다시 한번 3절 말씀 한번 읽어보면요, 그 3절에 그 색깔 글씨를 제가 한번 넣어봤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이라고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마태복음 3장이에요. 그러니까 4장에 오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에게 찾아가서 세례를 받으세요.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와요. 뭐라고 들려와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음성이 들려왔어요. 그 음성을 듣고 난 후에 찾아간 요 40일 금식 난 후에요. 그러니까 요게 뭔 말이에요? 너 하나님 아들이라며. 그러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던 걸 기억하는 요 사단 요놈의 자식이 말이죠. 제가 이거 수요예배라서 욕은 안 하고요. 요 사단 요놈의 자식이, 그죠? 요것이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비아냥거리고 있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너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었잖아.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면서 그냥 톡 짚고 넘어가잖아요. 자존심 한번 건들고 가는 거죠. 그러면서 돌덩이를 떡덩이가 되게 하라. 허점을 아주 그냥 교묘하게 짚고 넘어갑니다. 이게 사단입니다. 이게 정말 교묘한 다크 심리학입니다. 여러분, 정말 사단은요,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넘어갈 수밖에 없도록 그 순간 그때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유혹인가 싶을 정도로 때마침 어쩜 그렇게 우리가 필요한 거를 그렇게 잘 알아서 우리에게 찾아와서 말해준 것처럼, 내가 배고픈 걸 어떻게 그렇게 잘 알고 어떻게 그렇게 밥을 가져왔어? 이런 것처럼, 그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예수님은요, 자존심이 상하든 본능에 의해든 넘어갈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 예수님은 여기서 이렇게 이기시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입니다. 큰 소리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떠한 말씀이 생각나십니까? 우리가 말씀을 잘 아는 자들은 이 말씀이 어디서 나온 말씀이라는 걸 딱 인식하죠.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이구나 라는 걸 인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더 잘 알아야 하고, 말씀을 더 깊이 알아야 하고, 말씀 읽는 것에 열심 내야 되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말씀 자체가요, 기록되었으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 그냥 하시는 말이 아니라 구약에 신명기에 기록됐던 그 말씀을 가져와서 사단에게 하는 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라고 하시는 말이에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그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살아가는데 진짜 아무것도 없었어요. 자기네들이 농사를 지어요, 뭘 해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배가 굶주리고 막 배가 고프고 이거 뭘 해 먹어야 되는 거야, 뭘 먹어야 할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뭘 내려주셔요? 만나를 내려주시잖아요. 하루아침 오늘 하루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때에 따라 굶기지 않으시려고 만나를 내려주시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물립니다, 이거 만나 먹고 못 살겠습니다 했더니 그때 마침 또 뭐까지 내려주셔요? 메추라기까지, 그냥 고기까지, 단백질까지, 그냥, 그죠? 기름칠까지 해주시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잡아먹고 매일같이 굶주리지 않는 삶을 살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들 스스로 고백하는 말, 뭐라고 하는 말? 역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구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그냥 스스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내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야. 왜? 내가 먹는 이 떡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했더니 하나님이 오늘도 배고프지 않게 나를 이렇게 내려주셨네,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네 라고 고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이 말을 여기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기록되었을 때 라고 하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신명기의 말씀, 그때 당시에 그 기록되어진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아는 예수님은 여기서 이 사단에게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신명기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이 말씀을 읽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알겠지만, 신명기의 말씀을 아는 자들은
그때 그 배경 지식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리와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감사와 왜 이렇게까지밖에 고백할 수 없었는지 그 고백의 감사까지 더해서 내가 40일 금식했지만 내가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는 것보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나는 먼저 뭘 구해야 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구해야 할지니라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이기는 겁니다. 그냥 말씀을 달달 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삶으로 나타나서 삶으로 말씀이 고백되어지고 신앙의 고백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기록되었으되,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사람이 떡으로만이래잖아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떡으로도 산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떡으로 산다는 걸 인식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구하면 떡은 알아서 매일 아침 만나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는 것처럼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면 내가 굳이 돌덩이를 떡덩이로 만들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면 알아서 하나님이 떡으로만 살지 않을 나를 알아서 채워주시고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나의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예수님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 이 고백을 하려니 우리가 얼마나 말씀 앞에 사로잡혀 있어야 되고 얼마나 예수님처럼 내가 말씀 앞에 더 노출되어 있어야 됩니까? 아니, 사단의 공격은 둘째치고 내가 이 말씀 앞에 얼마나 더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까? 그러니 여러분, 사단이요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 번 더 나가고 두 번 더 나가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 뭐라고 공격합니까? 이렇게까지 공격하잖아요. 빈틈을 노리죠. 우리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하여튼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것, 칭찬받는 것, 사랑받는 거, 하여튼 박수 받는 거,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거니까 사단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 너 그럼 배고픈 건 오케이. 그래 그 배고픈 건 이겼다 치자. 근데 넌 이거는 못 이길걸. 이거는 모든 사람들은 다 좋아하는 거. 내가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다 넘어가더라 했던 것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인기, 박수, 칭찬, 이거. 그러니까 너가 나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탐심을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여기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10절 말씀입니다. 큰 소리로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도 아멘이십니까? 정말 아멘이십니까? 주를 섬기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주만 섬기라. 그러면서 당당하게 외치는 말, 사탄아 물러가라. 이 말씀을 외친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었습니까? 십자가 외에는 영광이 없다는 사실이 예수님께는 정확하게 있었습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도 영광 좋아하십니다. 하나님도 경배 받는 거 좋아하십니다. 하나님도 1등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 가운데 다름질할 때 꼬리가 되지 말고 머리가 되라고도 얘기하셨고 금멸류관을 사모하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칭찬받으라고도 말씀하셨어요. 네가 사람에게도 좋게 해야 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성장 과정을 말씀하실 때 사람에게도 칭찬받고 하나님께도 칭찬받는다라고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은 칭찬받고 사랑받는 거를 그렇게 죄로 여겨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다 아신단 말이에요. 칭찬받는 거 귀하지, 사랑받는 거 귀하지, 경배받는 거 귀하지, 1등 되는 거 맞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야. 상 받는 거 당연하지, 금면류관 당연하지, 그렇게 해야지. 꼬리 되지 마, 머리 돼야지, 네가 최고가 돼야지, 당연하지. 그런데 그것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것이 바로 뭐예요? 십자가 외에는
하나님의 영광도 십자가 외에는, 하나님의 1등도 십자가 외에는, 하나님의 나라도 십자가 외에는 머리도 금면류관도 없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믿음과 이 말씀의 지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알잖아요. 우리 아멘이잖아요. 이 정도 예배를 나오고 이 정도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면 우리 사실 십자가 앞에서 눈물 안 흘려본 사람 여기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우리 막 눈물 흘리고, 예수님 십자가면 예수님 저 십자가 앞에 저 정말 무릎 꿇습니다. 예수님 십자가로 만족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살면서 그래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랑하지만, 그럼에도 자존심, 그럼에도 누추하게, 그럼에도 내가 아프고 막 쓰라리고 이런 거 할 때는 너무너무 힘든 거죠. 너무너무 힘든 거죠. 이러한 시험과 이러한 유혹 앞에 나도 이렇게 멋있게 예수님처럼 사단아 물러가라, 나도 외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될 때가 있잖아요. 나도 막 나는 다만 주를 섬기겠노라 라고 외치고 싶은데 그게 안 되고 막 타협될 때가 있잖아요. 나도 그러기 싫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 잘 이루어질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아니, 멋있게 겉으로 말로는 십자가 외에는, 복음 외에는 말해놓고서는 집에 와서 막 혼자 울면서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내가 이렇게 불쌍하게 사는 게 맞습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막 이럴 때 있잖아요. 막 세상 사람들은 야, 너 믿음 너 너무 좋다. 너 정말 너 어떻게 그렇게 믿음 좋게 살아가냐? 할는지 모르지만 나만 아는 그 찌질함 있잖아요. 막 나만 있어요? 저 막 그럴 때 있거든요. 하나님 제가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막 이럴 때 있거든요. 하나님 내가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나도 좀 떵떵거리며 나도 좀 막 이럴 때가 있잖아요. 나도 좀. 그런데 우리가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믿음이 있잖아요. 복음이 있잖아요. 그러니 그 순간 하나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순간에 바로바로 언제나 하나님 내가 그러한 유혹에, 그러한 잠깐 순간에 그러한 막 현란함에, 화려함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십자가 앞에 하나님 복음을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분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내가 본능에 의해서 선택할 수밖에 없는 내가 인간이라, 내가 너무나 나약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인 줄 압니다. 그러니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잖아요. 하나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1절 보면요, 너무나 용기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자. 저는요 1절 말씀 읽다가요 굉장히 힘을 얻었어요. 예수님이 40일 금식하러 나가기 전에 광야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신 것만 사실 우리는 계속적으로 약간 기억을 했었거든요. 뭔가 그림에 보면은 광야에 있는 예수님하고 마귀 1대1 대적 막 약간 이런 것만 우리는 매번 그림에서 봤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 한 분이 더 나오네요. 우리 색깔 글씨만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시작. 예수께서 누구에게 이끌려? 성령에 이끌려. 예수님이 광야에 시험을 받으러 나가실 때, 금식하러 가실 때 마귀와 함께만 간 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 가셨어요? 성령님과 함께 가셨어요. 혼자 계셨던 게 아니에요. 누구와 함께 계셨어요? 성령님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절대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마귀하고 혼자 싸우신 게 아니에요. 성령님과 함께 하셨어요. 성령님과 함께 싸우셨어요. 성령님과 함께 금식하셨어요. 성령에게 이끌리어, 할렐루야. 성령에게 이끌리어. 우리가 성령에게 이끌리어를 우리가
까먹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성령에 이끌려 예수님이 같이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가 에베소서에 보면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나올 때 다른 거는 다 방어막이거든요. 다른 건 다 나를 지키는 방어인데 유일한 무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신 싸울 때 사용해. 너 그냥 이거는 넌 공격 무기야. 너 이거 꼭 들고 나가야 돼. 알겠지? 너 이거는 공격 무기야 하면서 저에게 들려주신 무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에베소 6장 17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나와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다른 건 다 방어 무기인데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것만큼은 공격 무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사모해야 됩니까?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사탄은 우리가 이길 수가 없는 존재예요. 어쩜 이렇게 허점을 잘 공략하고 우리의 나약함을 잘 알고 내가 가장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 빈틈을 잘 노리는지 사탄이 귀신같이 한다니까요. 귀신같이. 아주 그냥 사탄이 사탄이야. 마귀가 마귀예요. 그러니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 나를 혼자 두지 않아요. 절대 우리를 혼자 두지 않아요. 그래서 내 손에 뭘 들려주셨어요? 성령의 곰, 곧 하나님의 말씀. 믿는 성도님들만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 혼자 나가서 싸우지 않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혜가 뭐예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곧 지혜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지혜로 이긴 자들을 뭐라고 하냐면 오늘 11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뭐라고 해요? 주여, 너무 좋지 않아요? 저는 이런 말씀을 읽으면 막 희열이 막 느껴져요. 예수님에게만 대입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지혜로 이겨라. 이기면 마귀는 지혜를 떠나고, 제 이름이 지혜라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름에 대입하세요. 마귀는 지혜를 떠나고 천사가 와서 지혜를 수중드니라. 할렐루야. 난 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 축제 왜 하는지 아십니까? 그것도 상반기 하반기 성령의 검을 놓칠만 해서 그래요. 아니, 성령의 검이 이제 녹슬어서 그래요. 둔탁해져서 그래요. 가르라고 칼 가르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아놓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왜? 나 혼자는 절대 못하거든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혼자 못하니까 절대. 저는요 60년 다녔는데요 못 싸웁니다. 저 4대째 예수 믿는 가정인데요 절대 못 싸웁니다. 저는 전도사인데요 절대 못 싸웁니다. 전 목사인데요 안 된다. 목사님들이 더 빨리 무너져. 장난 아니야. 신문에 더 빨리 나요. 여러분들이 사고 치면 신문에는 안 나는데 목사님들이 사고 치면 신문에 더 빨리 나기 때문에 우리가 목사님들을 위해 더 빨리 기도해야 돼.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낡아지면 안 돼.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낡아지면 안 돼요. 더 두꺼워야 돼요. 더 날카로워야 돼요. 더 커야 돼요. 쌍날을 가지라고 기도해야 돼. 쌍날. 여러분, 이게 우리의 힘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사단을 아무리 묵상해봤자 우리는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놈의 사단 언제 우리한테 올까? 요놈의 사단 언제 온 거야? 요 사단 어떻게 생긴 거야? 묵상해봤자 사단을 이길 힘이 우리 안에 없어요. 우리는 뭐만 묵상해야 됩니까?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만 묵상하시면 언제 이겼는지는 모르지만 가만히 들고만 있어도 베어서 나가 떨어지고, 내가 그냥 갖고만 있어도 베어서 나가 떨어지는 내 인생 가운데 마귀는 떠나고 천사가 수종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 지혜가 필요하신 성도님들, 오늘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갈까요? 오늘 성령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성령의 검 가지고 싸워 나아갈 자들 오늘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큰 소리로 고백하며 나갑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셨네. 두 손 높이 들고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신 성령이 오셨네. 지금 이 광야를 걸을지라도 하나님 내가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유혹 앞에 서 있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마귀는 떠나고 천사가 수종드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무릎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셨네